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한 노래가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9장 말씀인데 아마 몇 번 정도의 말씀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나오는 이 계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한 덩어리, 한 사삼으로 묶였다. 일곱째 인도 마찬가지죠. 사삼으로 묶여 있죠. 사라고 하는 개념은 숫자에서 지금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삼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더해지면 7이고 곱해지면 12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다섯째부터 부러지는 이 나팔 재앙에게는 사람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해석의 또 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건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것들이 없어요. 이미 구약에 나온 말씀들인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자체에 또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또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사건도 고리에 물고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당연히 여기 네 번째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식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무슨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성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두워진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오늘 여기에 9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 해석은 해, 달, 별이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두워지는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오늘 여기 9장에 되어지는 모든 또 말씀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8장에 나왔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9장 2절에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라는 이 어두움의 이야기가 이미 8장에 나왔는데 다시 9장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16장 나중에 이제 봅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한번 본문을 두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9장을 이렇게 표시해 두고요.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다섯 번째인 대접. 오늘 여기는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마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다시 일곱 개의 대접이 나오는데 그 다섯 번째에 똑같은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지금 같은 짝이 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세상의 삶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오늘 우리 9장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어두워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 그 어두워지는 사람들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본문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연적인 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자연적인 재해를 설명하다가 여기 다시 9장에 와서 5번째 나팔을 부를 때는 자연적인 재해는 아니고 사람들에게 해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해를 받는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은 면하고 그 심판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어둠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눈에 보이는 어둠이 3일 동안 임했습니다마는 또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애굽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9번째 재앙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재앙 다음에 일어난 게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마지막 대심판이 일어났어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애굽의 동물까지 첫 번째 난 동물과 사람은 다 죽는 그와 같은 유월절의 사건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흰옷 입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것,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 문제 너무너무 많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도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내 강한 성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들어올 수 있고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의 진리요, 우리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요한과 그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먼저 9장 1절에서 11절에 먼저 그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먼저 요한계시록에만요, 일단 요한계시록에만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참 재미있어요. 하여튼 요한계시록에도 이 단어를 7번이라는 단어를 써요. 7번 딱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12와 함께 많이 나와요. 7교회, 7인, 7대접, 7나팔, 7천사, 7무정액, 계속 7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이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먼저 우리말부터 하면은, 우리말은 두 단어를 합성시켜 놨어요. 무저라는 말과 갱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무저갱. 먼저 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굴이라는 거예요. 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말을 쓰면서 갱이라고 하는 말을 굴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까? 근데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석탄에서는 다 강업소를 갱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갱, 무슨 갱. 왜? 이 갱이 굴을 파고, 즉 한국의 석탄 생산은 땅속에 막 1000m, 2000m씩 파고 들어갔어요. 굴을 만들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캐나다에는 그런 굴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불도저로 푼다고 그럽니다. 저기 포종 맹물에 가면은 그냥 퍼서 그냥 담아요. 그러니 이 갱이라고 하는 것은 굴인데, 가끔씩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도 몇 번 갱에서 사고가 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기 갱은 굴을 말하고요. 무저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저, 저자, 낮을 저자인데 낮은 어떤 그게 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에서는 태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아비소스라고 해서 영어는 그대로 아비스라는 말을 썼어요.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정액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단어적으로. 그러니까 굴은 굴인데 끝이 없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공간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공간은 아니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정액의 열쇠를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9장에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정액의 열쇠를 가진 별 하나는 누구를 의미할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마귀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천사다. 근데 그 천사가 좋은 천사인지 나쁜 천사인지,
먼저 크게는 마귀 아니면 천사 이렇게 구분하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해석이 너무 극단적으로 계시록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9장에 보면은 그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 무저갱에 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라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나온 왕 사자지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마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떨어지는 거 또 자기가 문 열고 자기가 나온다, 이게 문맥이 맞지 않지요. 그래서 고민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어요.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고, 그 무저갱에 있었던 용 옛뱀인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다시 결박해 놓았다. 그리고 잠깐 놓인다라는 것이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무저갱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혼란이 있느냐면은 9장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여기에서 별이 떨어졌다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떨어진 별은 마귀를 상징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늘에 있던 별이, 큰 별이, 계명성이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별이 바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별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마귀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이 극과 극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20장에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졌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느냐? 이것은 지금 은유적이고 묵시적이고 그림이라고 그랬죠. 천사는 내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고, 별이 내려왔다기보다는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자연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을 얘기하다 보니 별이 보여서 그림이, 환상이 별이 보이니까 그 별이 떨어진 것으로 말했고, 천사가 보였을 때는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적었다는 것뿐이지. 자, 계속해서요. 결국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는 마귀가 아니라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마귀도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무저갱에서 나온 자를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교만해서 하늘에서 여기서 떨어진 천사,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옛뱀이요 용이요 사탄 마귀라. 그를 가리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졸개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히브리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의 뜻이 뭐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파괴자. 사탄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이브를, 부부관계를 파괴시켰고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를 시켰어요. 사탄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시켜요. 끊어버려요. 절단시켜요. 마귀의 존재는 뭐냐? 마귀의 존재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복음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쓰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것을 모르고 깨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야만이 우리는 그 마귀가 나를 깨고, 마귀가 우리 가정을 깨고, 마귀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무조건 깨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세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우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 간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깨진 관계예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원수니까 깨지지요. 다시 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 원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됨으로써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은 딱 먼저 하나로 말합니다.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딱 마귀는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아담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다 거짓말한 거예요. 비슷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는 정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진실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마귀는요, 말을 붙이거나 말을 빼서 전혀 없는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인데 붙이고 빼서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성을 깨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우리가 계시록을 말할 때 처음부터 주님이 그랬어요. 절대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을, 팩트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탄 마귀가 왕으로서 있는 그 무적행은 대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오늘 9장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에 보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그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황충이 거기서부터 나오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큰 화덕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이 너무너무 큰 불이 되어가지고 그게 연기가 나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만드는데, 여기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무정행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그 불을 계속적으로 피우는 곳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또 황충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 자세한 것은 요 다음 시간에 메뚜기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바로 거기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 무저갱의 사자 왕인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마귀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1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거기는 바로 짐승이 있는 곳이다. 이미 앞전에서 이제 짐승 8장에서도 짐승이 이게 나왔습니다만 그 짐승이 뭐냐? 13장에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저갱이로부터 왔다. 무저갱이 어떤 곳이냐? 그 짐승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짐승이 뭐하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그러니까 무저갱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로마서 10장 7절에는 보면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저갱은 바로 죽음의 장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오늘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했을 때에 다섯째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같이 한번 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30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30절, 31절만 있습니다. 30절, 31절 8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부터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로 간구하더니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갔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로마 시대에서는 군대 단어와 같은데요. 어떤 군대냐면은 집합적인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 단어를 쓸 때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들 한국에 군대 간다 그러면 우리 보통 나 군대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 군대라고 하는 것 속에 부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기는 그때 당시는 요 사이로 굳이 설명한다면 사단이나 군단급의 이야기를 군대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그때의 로마 군인들의 이 집합적인 군대, 여기서만 이 단어를 썼을 때 몇 명의 군사들이냐? 6,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라사 지방의 이 남자 한 사람 속에 그러니까 너가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이름이 뭐냐 물었는데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적어도 6,000 귀신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 사람이 바로 무저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무저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 귀신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그 무저갱을 자기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향이요, 자기들의 집인데 자기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집인데 그 집을 이미 가기 싫다. 남자가 그런 마음이 들으면 부부간에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녀가 분명히 자기 집이 있는데 내 집에 가기 싫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자기 집이 어떤 자기 집을 만들었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어쨌든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가기 싫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는 곳에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마귀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마귀들이 무저갱이로 가야 되는, 너희들은 무저갱이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니까 자기들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발 거기 안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영적 세계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돼지 수천 마리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몰수해 버렸어요. 이 무저갱은 바로 귀신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의 말씀은, 9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던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과 관계가 없고 이 심판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시대에 일어났지만 또한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복음이 진행되는 중에 학자들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의 교회에 이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시대의 한 이야기로 또 적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판은 또 임하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은 영적인 고센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고센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합시다. 주